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한 편의 설교문인데요. 그 안에 담긴 질문이 뭐랄까, 우리 모두가 평생 고민하는 질문이 담겨 있더라고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요. 네, 저도 이 자료를 받고 굉장히 본질적인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붙여준 딱지들 있잖아요. 넌 좀 내성적이야.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정말 나의 전부일까?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그 딱지를 떼어낼 수 있는 아주 의외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도의 개혁이라는 대규모 시리즈 중 이름의 굴레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네, 이 설교문은 종교적인 틀을 넘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바로 그 정체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 정체성. 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이름, 별명, 심지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수 있는지를 파고들죠. 그리고 그 감옥을 탈출할 열쇠가 어디 있는지 그 탐색 과정이 담겨 있어요. 분석의 출발점으로 성경 속 인물 야베스를 등장시키는데 그의 이름 뜻이 고통이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름이 고통이라니, 와, 시작부터 정말 무겁네요. 그렇죠. 설교 초반에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름이 아니라 규정으로 불리며 살아간다는 대목이 있었는데 듣는 순간 좀 서늘했어요. 아, 그 부분이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 수준은 딱 거기까지야 같은 말들이요. 이게 그냥 기분 나쁜 말을 넘어서 한 사람의 가능성을 아예 가둬버리는 굴레라고 지적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설교가 겨냥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장난으로 붙여준 별명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별명처럼 행동하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있죠, 있죠. 이 설교는 그런 현상을 영적인 차원으로 끌고 와서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 해부합니다. 그의 이름 고통은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겪은 극심한 상고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 그러니 사람들이 야베스 하고 부를 때마다 그건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이 고통 하고 부르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스러운 과거가 계속 현재로 소환되는 뭐랄까 족쇄였던 셈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매일 누군가 나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이름처럼 부른다고 생각하면요. 그럼 야베스가 했다는 기도는 단순히 이 고통 좀 없애주세요 하는 수준의 소원 빌기는 아니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첫 번째 통찰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상황 개선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자신을 올가매던 고통이라는 이름의 권세, 그 굴레 자체에 대한 영적 저항이었다고 해석해요. 영적 저항이요? 네, 이건 내 인생의 이야기를 더 이상 이 고통이라는 이름에 내주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죠. 나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행위였다는 분석입니다. 영적 저항이라? 표현이 아주 강력하네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강력한 이름의 굴레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난 이제 다른 사람이야.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건가? 이 설교를 보면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사건들을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요. 이게 그냥 더 멋진 이름으로 개명한 게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을 의미하죠. 존재의 전환. 네, 설교문에서 제시하는 아브람, 야곱, 시몬의 사례가 그걸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열국의 아버지, 즉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됩니다. 개인의 정체성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확장되는 사명의 변화를 담고 있죠. 야곱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좀 나쁘게 말하면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평생 남의 것을 붙잡고 속이며 살던 그의 과거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계속 실패하던 무명예술가가 어느 날 갑자기 시대의 선구자라는 새로운 정의를 얻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름의 변화가 그 사람의 스토리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네, 시몬이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갈대처럼 흔들리던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리라는 그의 미래를 선언하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 개념은 설교의 핵심 본문인 이사야서 62장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아, 이사여서? 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겨우 돌아온 직후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황폐하고 그야말로 민족적 정체성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어요. 모든 걸 잃고 자존감도 바닥인 상태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민족들에게 온갖 경멸적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버림받은 자, 황무지 같은 이름들이요. 그들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별명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 불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너는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절망 속에서 새로운 이름을 선포한다. 이건 알겠는데 여기서 설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그 새 이름이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이름이라는 구절을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바로 정체성의 주도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이요?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들의 실패한 현실과 그들을 멸시하는 세상이 정해졌어요. 너희는 실패자야, 너희는 버림받았어 하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다는 말은 이제 그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선언입니다. 너의 진짜 이름은 세상이나 너의 과거가 정하는 게 아니라 너를 만든 창조주가 정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붙인 딱지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불러주는 이름이야말로 진짜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체성의 주도권이라. 관점을 그렇게 바꾸니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현실이 먼저고 그 결과에 따라 이름이나 평판이 붙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예를 들어 사업에 성공해야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거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격자라는 이름이 붙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설교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게 이 설교의 가장 도발적이고 혁신적인 주장입니다. 설교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현실에서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현실을 이끈다. 순서가 정반대라는 거죠. 이름이 현실을 이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나라가 부강해진 뒤에 자, 이제 너희는 성공했으니 좋은 이름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폐허인 상태에서 먼저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아직 현실은 버림받은 자이고 황무지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의 새 이름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의 헵시바다. 너의 땅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의 뷸라다 라고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군요. 이건 마치 아직 작은 씨앗에 불과한 식물에게 너는 거대한 숲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나 피그말리온 효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 피그말리온 효과. 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너는 잠재력이 뛰어나, 넌 잘 해낼 거야 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계속 심어주면 그 사람이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서 결국 뛰어난 성과를 내는 현상을 말하죠. 반대로 넌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낙인을 찍으면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갇혀 실패를 만들어내고요. 이 설교는 그 현상을 영적인 차원으로 가져와서 신이 인간에게 거는 궁극적인 기대와 선언이 바로 새 이름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만약 이름이 현실을 이끈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더 이상 없는 것 좀 주세요 하고 조르는 행위가 아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설교의 논리가 바로 거기로 향합니다. 이 관점에서 기도는 없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새로운 이름을 듣고 받아들이는 행위로 재정이 됩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행위. 네, 내 현실, 내 통장 잔고, 내 건강 상태를 보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었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요. 아니,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붙여준 그 부정적인 꼬리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네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이 붙여준 이름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증거라고 설교는 지적하더라고요. 그건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굴레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자신을 판단하는 대신 신이 선언한 새로운 정체성을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 본질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지배해온 고통이라는 이름은 내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였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죠. 그럼 이 새 이름에 대한 약속, 이사야서의 그 오래된 예언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설교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기독교 신학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면서 마무리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사야서의 약속이 먼 미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선언하죠. 예를 들어 율법 앞에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던 죄인에게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의롭다 라는 새로운 법정적 신분을 부여하고 세상에서 기댈 곳 없던 고아 같은 인생에게 너는 내 자녀다 라는 가족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름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적으로 선물처럼 주어진 이름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가장 끔찍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 즉 가장 치욕적인 이름이 붙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자리가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뀐 역설의 장소라고 해석하더군요. 네, 이름의 대역전이 가장 극적으로 일어난 현장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나 힘내 같은 격려가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이건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기분이 우울하던 내 상황이 여전히 어렵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이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선포인 셈입니다. 결국 이 설교의 모든 논리는 한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의 실수, 당신의 현재 상황이 당신의 진짜 이름이 아니다. 신앙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이름이다.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문은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심지어 현실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이전에 바로 그 이름을 바꾸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죠. 즉, 세상이 붙인 꼬리표를 거부하고 창조주가 부여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선언이라고요. 네, 자신의 진짜 이름을 회복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위임에는 무엇일까요? 결국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붙여준 이름인가요? 과거의 실패가 붙여준 이름인가요? 아니면 당신 스스로 받아들인 새로운 이름인가요? 이 설교문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는지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현실을 만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